안녕하세요. 천천히 전병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금식하는 동안 마귀한테 시험받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광야를 나와 베다니로 들어올 때였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 주위에 둘러서 있던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후에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따라오는 두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두 사람이 대답을 하죠.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무슨 산문답 같기도 하고 동문서답 같기도 한 대화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와서 보라. 이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두 제자가 나사렛으로 올라가는 길을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길이 나사렛으로 가는 빠른 길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빙 돌아가는 먼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벳세다에 들려서 고기를 잡고 있던 시몬 베드로를 부르고 빌립을 부르고 나다나엘을 불러서 5사람의 제자가 생기게 된 예수님께서 다시 걸어서 나사렛 근교에 있는 가나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날 가나에서는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유대의 풍습으로 보면은 혼인잔치는 주로 해 떨어질 저녁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밤늦게까지 모두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또 베다니에서 가나까지 오는데 사흘이 걸렸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사흘이 걸렸다는 이야기에는 분명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베다니에서 가나까지는 약 163km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빠른 길로 오시지를 않고 돌아오는 길로 가나의 혼인잔치 날짜에 맞추어서 거기에 도착하도록 오시는 동안에 5명의 제자가 생겼던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려고 그 시간이 사흘 걸렸다고 써 있는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한참 혼인잔치가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난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에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의 혼주하고 가까운 인척이든지 아니면 아주 잘 아는 사람이든지 중요한 입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혼인잔치와 관계가 깊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곡하게 사양을 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엇을 분부하든지 시키는 대로 따르라 하는 분부를 내리고 자리를 뜹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마침 그곳에 있던 정결 예식에 쓰기 위하여 물을 담아놓는 커다란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인들이 다 물을 갖다 붓자 이전은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에 갔더니 연회장에서는 이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고 오히려 혼주를 더 칭찬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나타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마치 지난 사흘 전 베다니에서 안드레아 요한이 따라오면서 물어볼 때 와서 보라 하신 이 말씀을 나타내기 위하여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과학이 꽤나 발달한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기적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가끔 마술사들이 이와 비슷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현란한 눈속임 뿐인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의 잔치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현란한 눈속임이 아니라 물이 좋은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 가지 창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창조는 우리들의 몸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몸 밖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이 세상 밖 우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만 아직 보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고 발견을 못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많은 창조가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지. 그럼 창조라는 무엇일까요? 창조는 온 우주에 없었던 그 처음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처음을 만들어진 일들 가지고 거기에서 변형을 하여 아직 없었던 물건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들은 발명이라고 하죠. 아직도 그 창조 중에서 모르고 있던 것들을 발견하여 조금씩 변형시키는 것을 우리는 진화라고 하죠. 그리고 아직도 모르고 있던 것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발견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이 기적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창조된 그 기적 이후에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렇듯 오늘날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창조 이후에 된 발명이고 발견이고 진화이지 우리 인간들은 창조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가나의 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확인한 후에 이제 스스로도 자신은 이전 인자에서 성자로 승화되었음을 느낄 수가 있는 정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기록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와 5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나를 떠나서 나사렛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에도 여러 날 계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소문으로 이 지역에서 이상하게 인식이 되어질까 하는 우려였던 것 같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의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직접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기록을 하였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처음에 나온 포도주는 유대교를 상징하고 나중에 나온 좋은 포도주는 기독교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하면서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낫다고 강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 공경을 하는 천주교에서 의미를 찾으며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하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이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하였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허기야 창조된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또 다시 창조를 하며 그 창조를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포도주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19세기의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케임브리지 대학 3학년일 때 논술 시험에서 주제로 예수께서 가나의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에 관하여 종교적이고 영적인 점에 대하여 논술하라 하는 문제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모두들 머리를 싸매고 있는 동안 바이런은 딱 한 줄을 쓰고 나갔다고 하네요. Water saw its creator and blushed.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물이 창조주를 보고 얼굴을 붉혔도다. 이 한 줄의 답안지를 가지고 바이런이 몇 점을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학사 비밀인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가나에 남겨진 흔적들을 찾아서 함께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높이가 한 7m, 너비가 한 10m 되는 엄청난 크기의 가나의 결혼이라는 파울로 베로네스의 대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려진 신랑의 모습은 마치 페르시아의 왕자 같은 복장을 하고 있으나 신랑처럼 기쁜 표정은 아니게 그려져 있고 오히려 예수님이 주빈처럼 화폭 가운데 그려져 있으며 뒷배경이 베네치아인 것을 보면 조그마한 촌락에서 포도주마저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자그마한 결혼식을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그린 베로네스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즈음에서 중세의 서양에서 기독교와 왕권과 금권이 서로 뒤엉키며 혼란스러웠던 시절 중에 우리들이 말하는 르네상스가 싹이 터 꽃을 피웠던 역사를 잠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세의 성화 대작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암흑시대, 즉 다크 에이지 시대란 소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서유럽의 중세 초기 또는 중세 전체를 가리키는 시기로 기독교세가 점점 커짐과 동시에 왕권 또한 강력하여지자 상충되는 두 권력 사이에서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 성직자들 중에서도 왕들처럼 부인과 첩시를 두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럴 즈음 중부 이태리 피렌체에서부터 시작된 르네상스 운동 중 교황들의 타락도 심해졌지만 동시에 교회 건축을 통한 문화적 업적은 실로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접할 수 없었던 예술가들을 고용하는 교회에서는 그 많은 크고 화려한 교회들을 지으며 장식에 필요한 모든 예술 작품들을 그들에게 주문할 때 성경 이야기들을 해 주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교황이나 사제들 또한 유대인들의 풍습이나 생활 방식은 물론 성경에도 정통한 것이 아니라 보편 교회의 사명을 외면하였었기에 성화의 배경들을 세세하게 전해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림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유명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도 중세 유럽의 생활 방식처럼 식탁을 차려놓았고, 미켈란젤로의 다윗 조각은 할례받지 않은 다윗을 만들었으며, 모세의 석상에도 그 얼굴의 광채, 즉 후광을 비슷한 글자인 뿔로 설명을 하였기에 아직도 모세는 머리에 뿔이 하나 난 채로 무덤을 지키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능이 뛰어나고 예술적 영감이 풍부하던 그 장인들이 심혈을 기울여 짓고 장식한 그 많은 성당들을 둘러본노라면 그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에 영혼이 떨리도록 그네들의 신심의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가나의 잔치자리로 추정되는 곳에 지은 두 교회가 골목길에 서로 마주보며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프란체스코 소속 교회로 순례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교회로 17세기 후반에 혼인잔치가 열렸다고 전해지는 이 지역의 한 가정집을 구입하였으나 오스만 투르크의 저지로 교회를 짓지 못하다가 1881년에 지은 후 순례객들이 많아져 1901년에 증축된 모습이 지금의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지하에는 이전 유적지가 일부 발굴되어 전시되어 있고 또 포도주 항아리로 사용되었다는 커다란 돌 항아리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골목길을 두고 맞은편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는 프란체스코 교회가 세워지기 훨씬 전인 1566년에 가나 혼인잔치 기념 예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정교회의 제대 뒷벽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묘사한 그림이 있는데 1849년도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교회를 마주보게 하는 이 골목길에는 물 항아리들을 지붕에 장식해 놓은 기념품을 파는 상점이 있습니다. 물론 상점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지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리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제 작은 마을 가나를 떠나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강간함 속에 평안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전병선이었습니다.